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복과 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원합니다. 복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복을 바라고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외부적인 그런 거죠. 그 속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것이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세상도 복이 되고 영혼도 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가 복을 바라고서 하는 것이지 내가 화를 바라고 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화와 불행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다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복은 하나님에게만. 자, 복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서 내려온다. 모든 좋은 것은,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복이 있다, 저기에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복을 찾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총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라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 자신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내 자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큰 사망의 역사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악이요 사망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만들고 당신이 주인이신 이것을 당신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내버려 두셔서 그저 저절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어떤 관리와 간섭 밖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또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다스리죠? 뭘로?
세상을 복과 화로 다스리십니다. 복과 화로 다스리신다. 무엇과 뭘로 다스리십니까? 복과 화로.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할 자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줘야 할 자에게 하나님이 화를 주셔서 망해야 할 자를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자를 흥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유지되고 또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세상이 그냥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좁은 범위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길게 보고 넓게 보면 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주 악한 그런 일을 하면 하늘이 본다.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뭐 하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악이 형통한 것 같고 아주 기세를 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자꾸 이렇게 형통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을 얻지 못하고 그 범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깨트리실 때는 깨트리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야 할 거는 또 세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유지돼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불택자,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복과 화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복과 화로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 세상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을 그냥 이러든 저러든 세상을 내버려 두시거나 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과 화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오고 불통이 와도 성경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획 하나도 변치 않고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복과 화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럼 쉽죠. 어디에는 복을 주시고 어디에는 화를 주십니까? 순종에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는 화를 주신다. 순종에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장에는 어떻게 보여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과 화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 불통하고 결과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당장에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지 않아도 그런 그 고난이 임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빨리 회개하려고 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택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대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큰 범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38선을 두고 있지만 저런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38선 너머에는 그렇게 넘어올 생각 마라. 힘이 안 되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아주 어떤 지금의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막 그렇게 힘이 넘치면 우리나라야 진짜 지금도 날마다 위험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만 하나님이 그 힘 외에 더 이상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트리시고 또 이 막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유지가 되지. 그러니 막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뭐 정이며 공평이며 옳은 거며 그런 거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려야 될 자를 깨트려 주시고 낮춰야 될 자를 낮춰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 찌그럭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이 진행돼 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막 악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지만은 그게 그 하나님이 또 막으시니까 정말 그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아주 힘을 내서 가던 그 사람들이 전쟁이 패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들이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큰 범위로 역사하십니다. 세밀하게 그렇게는 안 하고 세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후에 지옥에 멸망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갚아주실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정도로 하나님이 큰 범위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세밀히 간섭하신다. 자, 어떻게 간섭하신다고요? 세밀히 간섭하신다. 자, 봅시다. 세밀히 간섭하신다. 세밀히.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신다고요? 세밀히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죄를 짓고도 잘만 지내고 잘만 사는데 나는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뭐 당장에 뭐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뭐가 이러는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아무 간섭이 없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은 오히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불행한 일이요 미끄러운 데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없는 것은 오히려 그게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이 아니거나 아들은 아들이지만 이게 참 그 간섭이 없는 그런 사생자요 뭐 그런 그 입장과 같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더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신다. 세밀히 복과 화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 인생에는 꼭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복이 필요해요. 복. 한번 해봅시다. 복. 오늘 오후에는 시작도 복이고 중간도 복이고 마치는 것도 복입니다. 복. 우리 인생은 복이 필요하다. 왜 인생에게 복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 내가 이런 지능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재물을 취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뭐 이렇게 일이나 사업에 센스가 있지 않느냐, 그걸 누가 줬느냐 말이에요.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주신 하나님이 그게 좋은 결과가 맺도록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지. 이 세상에 공부 잘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꽉 많고
센스가 좋아가지고 너무 센스가 좋아서 망하는 일 하는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야 그게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모든데 참 하나님의 복이라 해야 된다. 복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안 주실라.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실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복 안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데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상당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총주권자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복이 변하여 화가 되게 하는 일도 많고, 화요 불행이요, 나는 참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참 불행일까 생각했는데 그게 변해져 가지고 옛날에 불행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바꿔지기도 하고, 낮은 사람이 귀해지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천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된다. 시편 31편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은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9장 18절에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야, 모세가 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모세가 모세 됐는 줄 아느냐? 바로는 왜 그렇게 강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모세 같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니까 그게 바로 바로가 되는 거다. 인생이 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고 내세울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자기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스스로 섰다 생각하면 넘어진다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입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에게도 길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진도 나가는 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되는 것이, 그게 가룟 유다가 잘못 생각해서 됐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되게 하니까 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언대로 됐다. 벌써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예언해 놓은 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된 것도 누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되게 하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전부가 달려 있는데 그분이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보다 귀하고, 그분이 화를 주신다 하면 어떤 견고한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견고한 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는 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죠? 복을 생각하면, 복.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복 받는 길이 무엇인가, 복을 생각하면, 아, 여기서 내가 이런 가운데라도 내가 회개하는 것이 복이겠구나, 또 내가 여기서라도 일어나서 힘쓰는 것이 복이겠구나,
또 여기서 내가 겸손한 게 복이겠구나. 여기서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겠구나. 무엇이든지 복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생각하고 살면. 그저 복이 아니라도 내 힘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저 우리가 막 계속해서 탈선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참 아주 먼지와 같은 참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정말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생명보다 귀한 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데 복을 생각하려고. 복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을 생각하자. 그러면 이 복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어느 입장에서든지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복 받는 일이겠는가, 복 주시는 일이겠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복 받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에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불행과 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승리하려고 해야 되고, 성공하려고 해야 돼. 사람과 사람이 경쟁이 붙는데도 세상은 악으로 경쟁이 붙지만 우리는 복 받는 것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복으로 이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과 화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결과를 복되게 하려고만 예를 쓸 게 아니고 그 원인, 종자를 우리가 복의 종자를 심어야 된다. 밭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떻게 팥이 나겠습니까? 콩이 나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나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인 흙도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도, 냉수 한 그릇 수고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복의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 이전에 오늘 복의 종자를 심자. 복의 종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참고로 삼을 것은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동무가 많아도 그 죄에 대한 결과의 보응을 받는 데는 동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 함께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 결과를 자기가 받을 때는, 또 그 심판을 받을 때는 한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마태복음 요새 지금 성경 공부를 지금 진도가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참 깨달아지고 생각이 되는 것이 그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기 전에는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도 하고 돈도 주고받고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죄에 대한 자기가 이 보응을 받을 때에는 정말 가룟 유다의 삶은 철저히 외로운 혼자입니다. 혼자. 아무도 그 일에 같이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잡히시고 고난당하는 걸 보고 뉘우쳐가지고 목을 매죠. 목매 달아가지고 죽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줄이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성경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곤두박질 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다 나왔죠? 배가 터져 창자가 다 쏟아졌다. 그렇게 그 가룟 유다의 삶을 그렇게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그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그 자기가 받은 거를 돌려줄 때 그들이 그걸 던지면서 그거를 돌려주면서 네가 그거를 책임져야지 왜 우리한테 이걸 돌려주느냐, 네가 받아라, 우린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그 돌려줄 때부터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참 철저히 그 자기의 이 잘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고통 또 그 참혹함, 그 비참함을 그 혼자 그 본인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이 됐겠나. 그런 걸 생각하면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동무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복과 화에는 동무가 없다. 동무가.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는 보면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사람을 거기 그렇게 아주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해서 기록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빌라도인데, 그도 유대인들과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가룟 빌라도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갈 때 누가 빌라도를 대신할 것이며, 또 대대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잘못으로 말하지 그거를 그 잘못을 나누어서 말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주변에 많은 그런 그 동료들이, 그래 많은 무리들이 군중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받아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 무리들이 그 죄의 싹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셔서, 이렇게 그들이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역사상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죄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후손이 역사상 전쟁 중에서는 가장 잔인한 전쟁, 비참한 전쟁 중에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런 그 결과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가 참 함부로 그렇게 말할 건 아니죠. 그 얘기는 뭐 다른 기회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가 아주 그 처절한 멸망을 당할 때는 그 멸망을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하고 또 함께 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복을 생각하며 살자. 복을. 뭘 생각하며 살아요? 복을 생각하며 살자.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것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복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투표하는 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투표하는 것도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되겠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그런 투표들을 우리가 이 신임 목회자와 또 교역자와 장로님에 대한 그런 그 투표니까, 우리 교회의 그런 교회 행사로서는, 교회적인 행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니까 이 중요한 일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시작도 끝도 복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 나는 복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이 투표를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복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고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설명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생각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신임 투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 듣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다른 공문은 우리가 오전에 읽었고, 오후에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 투표 실시에 대한 주의입니다. 주님의 은혜 중 교회와 댁내 평안을 비우며 11월 29일 주일에 실시하는 교역자 및 장로 신임 투표가 교회의 행사 중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차 통지하오니 전 통지문과 함께 읽어 들려서 교인들이 신앙 양심대로 투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에 주의하고 기도할 것은 1. 투표는 자기 목자 선택이요, 이 투표는 자기 생사화복에 대한 지도자 선택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3. 투표는 천국 구원에 대한 지도자 선택이요. 4. 투표는 자기 신앙생활에 대한 모본자 선택이요. 5. 신본주의와 천국주의자를 자기의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이니, 1번부터 5번까지는 이 투표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이렇게 투표하는 그런 그 중요한 투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투표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중간의 안내자니까, 뭐 보통 안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중간의 안내자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7별에 대한 그런 투표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될 중요한 투표인가 하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번에서는 감정이나 인정이나 물질 관계 등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표 제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셔서 복 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투표가 되도록 해라, 그런 그 당부사항이죠. 정성껏 투표하여 인정이나 당파죄로 고라의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고라의 범죄라는 것은 다 잘 아시죠. 당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그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그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스리고 대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스리고 대항하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에 무리를 지어서 대항한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거스리고 대항한 그런 일이 고라의 범죄고,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아주 큰 화를 가져오는 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인정이나 물질 관계 등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수 있도록 정성껏 투표하여 인정이나 당파죄로 고라의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오. 7. 투표는 정한 법대로 유임은 구멍을 뚫고 이동은 찢지 말고 그대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투표가 되도록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투표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투표한다 하니까 내 의견, 내 뜻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투표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투표해라 하는 것이 이 투표의 제도의 그런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순종으로 복이 되도록 투표하자 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사람들의 그런 이런저런 말들에 피동되어 하지는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자. 또 우리들이 이게 참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늘 이것이 우리 신임 투표 제도 자체를 이 신임 투표 제도의 그런 이 좋은 제도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신임 투표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동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원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각자 양심을 써서 우리가 신임 투표도 목사님의 그런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신임 투표의 방법도 고라의 운동이나 또 동원이나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그것도 또 목사님의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동원하거나 또는 무리를 지어 반대 운동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투표하는데도 또 목회자 투표하는데도 우리가 투표를 이번만 하고 말겠습니까? 앞으로도 늘 하겠지만은 어제든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고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투표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신앙 양심을 써서 투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과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의 심판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해 줄 수 없다면 그 사람도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단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의 심판을 대신 받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징벌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신앙 양심대로 그렇게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 자기 책임. 우리가 이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하시려면 권하십시오. 교회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교회를 못 나와도 그래도 이 청량리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냐, 청량리 교회 지금 교역자와 장로님들을 지금 투표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일이니까 어쨌든지 참석해서 투표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또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투표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것도 반대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것에 그 위험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저는 말도 더 이상 하기가 싫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피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얼마나 아주 박멸을 시키는 그런 무서운 일인지, 그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도 하기도 싫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와서 해라, 하는 게 순종이다,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고, 그러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내가 기도해보고 해라. 기도해보고 하되 내가 잘 모르면 물어보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할 거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반대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양심을 써서 자기도 이 투표를 하게 해야 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써서 각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투표하도록 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했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투표에 반대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반대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자, 장로님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알고 그렇게 이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따르고 이래도 이 세상은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기도해보고 하는 거야. 그게 본인 신앙이니까 그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그걸 본인을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런 특별히 반대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이용하면 그게 반대해서 자기 뜻은 좀 이룰지 몰라도 잘못하면 자녀들의 신앙에 아주 자녀들의 인생에 치명상을 주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냥 이 교회 성직이나 또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절대시하고 신성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또 어른들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장로님 또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또 어른들은 반대했으면서도 또 은혜 받을 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이나 청년들은 자기가 한번 반대하면 내가 반대한 목사님인데 이게 딱 가로막혀 가지고 그거를 넘어서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당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건 자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거는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일.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 신임 투표를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유지대로 우리가 복의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잘 이 투표를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신임 투표가 정말 복된 그런 투표로서 잘 시행이 되고 또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신임 투표 때문에 크게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투표도 못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내부적으로는 적이 돼가지고 한 교회에 속해 있지만 원수보다도 더 참 힘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대적이 되고 분리가 돼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불목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러자고 이 투표를 우리가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맺고 마는 그건 우리가 참 같은 교훈을 받고 같은 공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는 함께 참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 우리들이 이번에는 그저 이런저런 얘기 듣는 거 우리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꼭 자기대로 기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 많이 하고 또 양심을 써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진지하게 찾아서 투표하도록 하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가정과 교회에 복된 투표, 복을 받는 그런 투표가 되고 또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투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 투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공회의 모든 교회들이 이 좋은 제도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화려사이 이렇게 운용해서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복을 받는 깨끗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